재촉하다라는 말은 서두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채 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우시고 그리고 건넌 마을에 먼저 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떠밀듯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재촉하면서 보내셨을까? 그 앞에 있는 전후 성경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그래서 어린아이와 또 어른 노인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한 15,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작은 도시락 같은 것으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앞으로 먹는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러면 뭐 떡과 물고기가 많으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즉시 제자들을 다른 사역지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다음 사역지로 보내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재촉을 당하여 가는 그 길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촉하시니까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얼마 가지도 못해서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죽을 고비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셔가지고 갔는데 이런 일을 겪게 하시면 왜 가라고 하신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셨다면 또 재촉하셨다면 그 뒤에는 좀 좋은 일이 좀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문제를 만나는 것이 왠지 은혜롭지 않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잖아요. 일이라는 것은 준비됨이 있어야 그 뒤의 일을 도약할 수 있는 것인데 아니 급히 재촉하여 보내시더니 결국에는 죽을 뻔한 일을 만나게 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제자들처럼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와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셔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녀가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교주를 보내셨다면 그러면 그 뒤에는 좀 자녀도 잘 되고 일도 잘 풀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주님이 가라 해서 왔더니 정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네. 이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라고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면 정말 사역할 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 해서 그래서 그 땅에 갔더니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 이 동기 목사님이 그곳에서 그렇게 자녀가 아프고 수술해야 되는 그 절망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일이 있었더라면 그 목사님의 성격상 더 열심히 할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가 되는 주님을 따르다가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동네로 이동하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설명하기를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뭔가 좀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더라 라는 것을 보면 그 바람과 풍랑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특별히 그 시간이 24절에 밤 사경이라 그랬습니다. 밤 사경은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그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캄캄하고 시야가 보이지 않는 그때 제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잠자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떨게 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풍랑을 만난 사건을 보면서 야, 3-4가지의 이 삼사중고가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과 물결로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 큰 문제를 만난 겁니다. 두 번째는 캄캄한 새벽이라는 것. 이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황당할 그때에 주님께서 마치 그 상황을 다 아시는 듯이 유유하게 바다를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당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령인 줄 알았더라 그랬어요. 당연할 것 같아요. 무리를 당시에 깜깜한 데다가 풍랑도 막 배가 흔들리고 정신도 없는데 사람의 형체가 무리를 걸어오면 누가 예수님인 줄 알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귀신인 줄 안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주님이셨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가 왔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심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배에 오르시더니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더 놀라워요. 그 일을 통하여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그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일부러 풍랑을 만나게 하신 건 아닐 겁니다. 이 풍랑을 만난 사건은 의도된 일은 아닐 거예요. 당시에 갈릴리 호수는 그 옆에 있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는 찬 얼음 냉기가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서 낮에 데워진 따뜻한 호수의 물과 만나게 되면 그러면 돌풍이 일어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길에 이런 돌발적인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주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이게 뭔가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충분히 불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리를 걸으시며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들, 사람을 돕는 이러한 사역들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무리를 걸어오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다스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큰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리고 모세를 데리고 일하시죠.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기쁨, 자유를 얻은 것의 그 기쁨이 다 깨기도 전에 성경에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자신들의 특공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러 쫓아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보석을 챙겨주며 그래서 신나게 나왔는데 야 이제는 고생이 끝났다 라는 그 생각이 다 끝나기도 전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보이지 않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찰 일이냐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으면 그 뒤도 좀 책임지시면 좋은데 나오자마자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되게 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엄청난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서 바닷물이 벽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길이 열려서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른 땅을 걸어갈 때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 마른 땅을 걸어가면 바다를 보면 지나갈 때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뿐만 아니라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애굽의 군대가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덮으셔서 그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는 그러한 진 광경을 보았을 때 그때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전에 보지 못한 엄청난 사건을 본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홍해바다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홍해바다 사건 뒤에 모세는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그 뒤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인들과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모세의 노래에 화답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온 백성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이죠. 모세와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에서 나온 건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재촉하셔서 가라 하셔가지고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그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었을 때 찾아오는 그 평안, 진짜 평안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로서 형통을 경험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문제 해결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라는 진정한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때로는 주님이 가라 하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의도한 일이 아닐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또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셨을 때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하며 나가면 문제를 만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 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나가야 할 방식은 문제 없는 삶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문제를 통과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와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내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이 아들이 진정으로 진리구나. 때로는 우리가 의도한 바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급하게 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마치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왜 그때 순종했지? 하고 그 순종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방법, 주님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를 보내신 그 일 가운데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인생도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더니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사실 다윗의 인생이 꼬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엉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 노래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다윗이 그 처한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위대한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더 강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 내가 주의 길을 가는 게 행복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거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건넌 마을로 보내고 계시죠.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난은 있었지만 그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28절과 29절에 보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 참 재밌죠. 오늘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무리를 걸어서 주님에게 가고 싶습니다. 그래, 오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30절에 보면 주변에 바람과 파도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결국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31절에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안타까움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제가 몇 년 전에 함께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그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두렵고 그리고 의심해서 그래서 물에 빠졌지만 우리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아유 믿음이 작았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았어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최소한 베드로보다 더 많이 무리를 걸어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유 믿음이 적어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리를 몇 발자국이라도 걸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 베드로보다 더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풍랑 가운데 여전히 쭈그리고 앉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 더 믿음이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보고 두려워하고 유력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를 뿐 예수님에게 가려고 했던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 빨리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생각은 했을런지 모르지만 주님 제가 빨리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은 제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유령을 보고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너무 정상적인 그러한 반응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무리를 걸어 주님에게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있고 누가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바다에 발 한 자국도 내밀지 못한 다른 제자들이 믿음이 더 없는 것 같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주님 앞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게 되었고 그 믿음이 흔들려서 결국 물에 빠지게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믿음의 기복이 있구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업 앤 다운의 기복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체 리듬이 좀 건강할 때가 있고 신체가 좀 약해질 때가 있는 리듬이 있듯이 영적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업 될 때가 있고 다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복을 통해서 끊임없는 이 기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치 그래프로 보면 이 업 앤 다운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 지그재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제자리에서 반복이 되어 있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업 앤 다운이 아닙니다. 믿음의 그래프가 업 앤 다운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몇 걸음을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예수님 앞에 다 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거리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예수님 앞에 거의 다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심했고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 우리는 이 말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되게 작은 것처럼 베드로가 너무 의심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의심하다라는 것은요 사실 의심이라는 것이 믿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헬라어도 믿지 못해서 의심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는 믿지 못해서 의심했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쓰여진 헬라어 단어는 좀 어려워요. 제가 보고 읽을게요. 에티스타사스. 몰라도 됩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어원이 되냐면 두 번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두 번. 이게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두 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과 다르게 그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의심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있었는데 그 믿음이 약간 흔들린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한결같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믿음이 아니라 흔들렸던 의심이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한결같지 않고 기복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 너무 아쉽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앞에 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인사하고 손을 잡고 같이 돌아왔다면 참 좋았겠다.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었다는 간증거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도중에 야 이건 옳고 누가 옳고 막 이런 논쟁이 일어날 때 그때 야 너는 못 배웠잖아, 넌 어부잖아 라고 말한다면 베드로의 한마디, 너 물 위를 걸어봤어? 이 한마디면 다들 그냥 아니지 이럴 것 같아요. 너희들 물 위를 걸어봤냐고. 나는 걸어봤어. 이 한마디면 상황 끝입니다. 비록 베드로 마음 가운데 한결같은 마음은 없었고 기복은 있었어요. 그래서 물에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에는 간증거리가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은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의 기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업 앤 다운을 우리는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를 반복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맞아 아니었구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맞아 그때 더 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고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예수님이 있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걸어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그를 붙잡아 일으켜줍니다. 그를 잡아 일으켜주는 거예요. 일어나! 확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오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이 탁 건져주셨어요.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물에도 빠지고 실수도 하고 부인도 하고 어부가 되어 도망도 가는 제자였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은 그 기복을 통해서 나중에는 성령을 받게 되고 더 성장하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업 앤 다운은 있지만 누구보다 많았던 베드로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그 뒤에 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베드로의 사역이 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애니야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만납니다. 이 애니야는 8년 동안 중풍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정말 애니야가 일어납니다. 그 뒤에 요빠에 가는데요.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만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인데 병들어 죽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살아나라. 살아날지어다가 아니라 일어나라 라는 것이죠. 잘 보면 베드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내 자리를 정돈하고 가라.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주어진 삶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기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조금씩 성장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제자가 되었습니다. 업앤다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업앤다운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성장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성장하는 업앤다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근데 그러한 반복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다리에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른이 되어서 나중엔 두 다리로 뛰어다닐 수 있는 튼튼한 근육이 만들어지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업 앤 다운을 통해서 맨날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근육이 발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고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또 업 앤 다운이 생겨서 다운될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운을 통해 다시 업이 되고 다시 근육이 더 튼튼한 근육을 가지게 되어서 더 힘껏 달릴 수 있는 성도. 때로는 주님이 가라는 그 길 가운데 어려움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주님의 능력을 더 보게 되고 그리고 더 성장하게 되는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성장하는 제자, 더 믿음이 커지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